새로운 출발의 달이지요. 오늘 진금 예배는 특별한 격려와 또 다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월은 달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해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새 출발의 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다. God is newness.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럼 이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새롭게 해주시고 한 달 한 달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새로움의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신뢰하시면서 주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참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말들이 또 많았겠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비하신 종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음으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그 뜻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누가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수천 번씩 한 2천여 번을 실험을 해가지고 실패하다가 마침내 필라멘트 전구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전기가 이렇게 빛으로 비치니까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졌는지 몰라요. 많은 실패를 겪고서 그가 여러 발명품들을 만들어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뭐 천재 과학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 꼽아라 그랬더니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지진아였어요. 학교 부적응자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들을 바보 천치라고 부른 사람. 아인슈타인이 천재인데 선생님이 바보 천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에디슨은 학교에 딱 3개월 다녔습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두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대단한 믿음의 원리로 살았던 사람, 긍정의 사고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서 엄마가 가까이에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 믿음을 가져. 그러면서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켰더니 학교에서는 쫓아내다시피 내보낸 그런 지진아들이 이 사회에 가장 인류에 필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손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공부하는 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영적인 사역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실패자인 거죠. 그 지도자가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는데 차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겠죠. 아니 모세 선생님 같이 훌륭한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너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네 자신을 믿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특별해 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 이걸 계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모세에게 이야기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힘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사실 누가 서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양육되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차기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 훌륭한 팔로워들이에요. 지도자를 잘 따라간 사람이 차기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성경에도 알지만 그가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남긴 2명 아닙니까? 그 중에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뽑히게 된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감히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 있어요. 성경이라 안 찢는데 쉽게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가요, 딱딱한 벽돌에 쫙 붙어 있으면 이거 웬만해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뚫어요? 아니요. 다쳐요. 딱 붙어 있으면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강한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만 잘 추스려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자신은 연약해도 하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모세에게 준 말,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명령한 그 율법, 말씀과 규례, 그걸 잘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아침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피풀에서 나온 성경 읽기 앱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고 제가 먼저 읽고 막 아침에 보냈어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읽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앱만 열면은 막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관련되어 있는 또 뭐 설교 메시지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올해 신년에 안수기도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저의 입에 담아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기도문을 준비해서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그렇게 축복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제가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길 원하죠. 진심으로 자녀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로잉 EOE 매니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건데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신방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저에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면 좋을지 고민들이 많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안 하고 결정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올해 마치는 12월 마지막에 가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많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더 믿음으로 견고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세대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당대로 믿음 생활 끝나실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돼서 그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우리 자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에는 우리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다.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보면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거 저렇게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교회 전통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가까이에서 보고 따라갈 모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되겠다. 예수님 닮아가겠다.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도 진급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갔어? 네, 우리 자녀들 아멘 준비하고 믿음으로 진급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잘생긴 아이가 없네. 예, 예수님 따르는 삶을 수료하는 우리 그 사역반 수료하는 우리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원하는데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이유든 잘하지 않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정말 아파요. 속이 터져요. 우리 아이가 언제 철들까? 또 육신의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드는데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건강한 생명체는 그 성장기에 있을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자라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성도들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급을 위한 새 출발은 위대한 축복과 승리로 열매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